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죄에서 구원을 받으며,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으며,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개인화, 그리고 제자화, 세계화, 오늘 세 번째 세계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전도 전략,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전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 도와드려야 할 방향, 개인화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교회만큼 구원의 길을 개인화시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잖아요. 그 어느부터 자 따라 그려 구원의 길. 장로님도 구원의 길. 우리 영균행제도 구원의 길. 진짜 구원의 길 전 성도들이 매일 한 장 그리는 날 홍해 갈라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인화시켜 중요한 신앙을 개인화시켜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 각 사람을 권해라. 예수님 믿도록 권해라. 권하려면 우리가 구원의 길 알아야지 권할까 합니까? 각 사람을 가르치라. 양육해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이 일을 위해서 바울도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습니다. 개인화. 여러분 개인화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맡겨주신 우리 렘넌트들 개인화를 위해서, 구역 성도님들 개인화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 사역자인데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길 못 그리는 분이 있다. 그럼 기도 많이 하시고 개인화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자화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 참 내 제자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제자는요 훈련받습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3오늘 5인 1조 전도 캠프,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자. 오늘 말씀 세계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장화입니다.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파송하는데 전 세계까지 파송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2000년 전에 땅끝, 2000년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저 사람 돌았다. 저 사람 땅끝 가봤어? 모든 족속 가봤어? 비행기도 없는 시대 땅끝까지 가라. 세계화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 세계 살리시기 위해서 소수를 불렀습니다. 제자화 시켜가지고 이제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 찾고 세우고 보내고 파송이죠.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신앙훈련을 개인화시켜가지고 각 학교 현장으로 또 직장 현장으로 주간에는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의 현장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장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세계화. 세계 렘넌트 대회 왜 갑니까? 눈 열으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대회 안 가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오는 아이들을 어디서 만날 겁니까? 그런 데 가보면 나 처음에 흑인들 보니까요 진짜 검더라고요. 나는 검은 것도 아니라
억수로 위로되다 보니까. 그 흑인을 제일 가까이 어디서 봤냐니까 세계 선교 대회 할 때. 세계 선교 대회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계세요. 내 옆에 앉았는데 팔을 딱 대봤거든요. 나 백인이라. 진짜 숙금정 있잖아요. 숙금정으로 몸에 확 치는 것 같더라고. 새카마요. 딱 한 군데 희더라고요. 웃으니까 희은데. 아, 나 흑인 아니구나. 난 백인 될 뻔했네, 나도. 그러면서 진짜 그 뭡니까? 백인, 흑인, 황인, 인종을 넘어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그런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는 먼저 할 것이 있다.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그 예배를 방해시키는 요소가 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네가 예물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딱 가는데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그 예배를 방해시키는 요소가 있다.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말 또는 분쟁, 다툼 있으면 예배 성공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나오다 부부싸움 해버렸다. 몸은 앉아있으나 예배 성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시고 먼저 뭐라고요? 화목해라. 화목하고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해라. 그래야지만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화목해라. 우리 준목님께서 이번에 같이 이제 우리 대구 지역 훈련 받으러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육자들 사이에 오는 갈등이 있다니까 그거 다시 생각할 때마다 막 갈등 난다니까 막 이게 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좀 나쁜 말이 그 새끼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죠. 저도 한 번씩 우리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아직 죽었다는 소식 안 들리나? 진주에 제 한 해 밑에 있던 후배가 그 교회 청빙을 받아갔어요. 진주에. 근데 그 후배는 어느 누 다니냐니까 멱살까지 잡혔어요.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교회가 한 30명 되나 70명 부흥시켰는데 멱살이 잡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희한합니다. 원래 있던 멤버들이 있고요. 전도에서 채워지는 멤버들이 있답니까? 그러면 전도에서 채워지는 멤버는 거의 목사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전도돼가지고 그럼 안에 있던 멤버들이 외교의식을 느껴요.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그게 딱 일꾼 세우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 당했단 말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소식이 들렸어요. 그 멱살 잡은 여자 전도사님의 남편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치매가 어렸어요. 그분이 의과 대학 교수입니다. 또 의사입니다.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어느 날 치매가 왔대. 나도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어느 날 죽어빛대요. 나도 소식 안 들리나 아직까지. 그렇죠. 우리는 늘 이게 있답니까? 과거 상처.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화목해라. 그래야지 네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이 틈타니까. 여기에 사단이 틈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자꾸 육신적인 것부터 구하지 말고 이걸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해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뭐요? 덜보 아시죠? 대들보. 예.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덜보가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 티가 보이는 것이다.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부터 빼내라. 예.
신앙생활에 먼저 할 것. 딱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요.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화목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육신기도 아닌 영적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황춘화 지사님이 오늘 내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러는데 왜 집에는 물이 새고 비가 많이 오니까 집 물이 샌대요. 또 우리 재만행교는 왜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까? 제가 명쾌하게 답을 줬어요. 집 물 새는 거는 사람 불러가지고 수리하면 되고, 옛날부터 재만행제 그 월급 작다고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 더 많은 월급 주려고 다른 데 보내려고 그만두게 하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늘 그 육신적인 거 있다니까. 아니, 물 새는 거하고 교회 오는 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내 집이 낡으면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물은 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부분 그렇게 신앙한다니까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왜 우리 아들은 앞길이 안 열리고,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내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오고.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 끝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이야기했는데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바라보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더 크게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 문제 쳐다보고 있으면요, 더 크게 보여요. 저게 인간 되겠나 싶고 있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현장 속으로 나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놓고 버려요. 예.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먼저 할 부분. 예. 사단이 틈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목표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목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늘과 땅 모든 전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 세계를 누구에게 맡겼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표.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냐? 너는 갈대아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보내실 땅으로 가라.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죠?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 있지 말고 하나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을 삼겠다. 네. 많이 있지만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이 구원의 복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족속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가지고 구원시켜 주셨는데요.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큰 응답 받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5대양 어디요? 6대주 가라. 우리 충만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우리가 해외 캠프 옛날에 많이 나갔거든요. 저는 사실은 뭐 거의 대륙 다 가봤어요. 예. 성지순례 한다고 하고 저 아프리카부터 중동 다 가봤고 있답니까? 뭐 아시아, 중국, 뭐 호주, 통가, 피지, 남미, 북미, 중미 다 가봤어요. 자기가 어릴 때는 아빠만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도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야. 내가 딱 약속했다 아닙니까? 네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해 내가 비행기 타주겠다. 그 해에 우리가 에콰도르 갔거든요. 갈 때 2박 3일 비행기 타고 올 때 3박 4일 비행기 탔어요.
딱 하는 말, 나 다시는 비행기 안 탈 거야. 처음에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 나중에는 우억. 아, 머리야. 네. 비행기로 3박 4일 타봤습니까? 비행기 3박 4일. 오는 이제 코스가 돈을 저렴하게 내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경유했어요, 경유. 미국에서도요, 바로 오면 되는데, 미국에서 저 시애틀로 가, 시애틀에서 또 대한민국을 지나서 대만까지 갔다가, 대만에서 다시 대한민국 돌아서 이렇게 경유하는 비행기 싸니까요. 온 가족 여러분들 남미에서 오보세요. 왔다 대보세요. 1,000만 원 듭니다. 왕복만 해도. 근데 우리 랩런트 가운데 아직 한 번도 비행기 못한 랩런트 있죠, 그죠?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겨울에 필리핀 우리 선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네, 5대양 6대주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려면 비행기는 한번 타봐야 됩니다. 예.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예. 이걸 우리는 70억 인구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제 교회 적용해 보면요. 성령 충만하면 창녕 살립니다. 창녕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대구 노예입니다. 근데 창녕이 속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경남 지역입니다. 네. 이 두 군데 다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애매한 자리에 애매한 소속으로 한때 우리 저 경남에서 러브콜 했다니까 우리 경남으로 들어온나. 예. 그 대구 노예에서 교회가 부흥되니까요 가라 안 하시더라고. 예, 대구 노예에서 우리 교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모델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아니,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대구 지역 전체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 우리 대구, 경남, 온 민족, 전 세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창녕부터 복음을 해야 된다. 창녕 복음 아니면 대구 나가면 안 된다. 저 민족 나가면 안 된다. 팔도 강산 돌아다니면 안 된다. 전 세계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창녕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대구 살리고 어떤 사람은 민족 살리고 어떤 사람은 세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의미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수학 문제집을 받았어요. 근데 멍청한 랩런트 1번은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2번 때까지 막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과하고 3번, 4번 보통 20문제 있다니까. 또 일단 아는 것부터 쫙 풀고 그럼 다시 보면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주환이 어디 갔노? 지난번 수학을 시험 쳤는데 답안지를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못 내가지고 못 옮긴 거예요. 이렇게. 점수가 뭐 답안지를 내는 거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답안지 못 옮기기 바람에 수학 점수가 거의 뭐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거는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를 풀었으니까. 2번 안 풀린다고 머리 끌고 있다 하면 2번 안 푼다고 찌웠다 하면 나머지 18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대부분 신앙인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가정도 복음 안 됐는데. 그쵸? 우리 창녕도 복음 안 됐는데 무슨 목사님은 민족과 세계를 돌아다니냐? 그게 아니라 순차적인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창녕, 어떤 사람은 대구 경남, 어떤 사람은 민족, 전 세계 바로 복음 전하는 정인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증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소원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원이요 목표입니다. 여기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할지라도 여기에 방향 맞췄으면요,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나님 좀 봐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방향 안 맞추면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믿게 봅니다. 저 돈 열심히 벌어가도 다 어디 쓰냐 저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안 쓰고. 하나님 더 믿게 본다니까요. 여기 딱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있는 학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름 캠프를 준비했는데, 물론 우리 기존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훈련시키고 확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우리 창녕에 있는 또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랩런트들 한번 복음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믿음을 가지고 초청장 300장을 사왔어요. 전혀 안 믿는 줄인데 하나님 300명.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나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랩런트 캠프 때 친구를 좀 초청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하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서전 딱 갔습니다. 기도서전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쓰는 초청장 있습니까? 내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아이고 요즘 그런 거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들 이쯤 되면요 기독교서전마다 여름 성경학교 그 용품들이 꽉 차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안 나온 지 오래됐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목사님 이번에 목회자 그거 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각 총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답니다. 교회마다 랩런트 교육시킬 랩런트가 있어야지 뭐가 팔리지 않습니까? 그 내가 그러면 어린이용 전도지 없습니까? 쭉 보니까요, 완전 강단 말씀이 딱 있어요. 구원의 길이 딱 있어요. 구원의 길 1번, 구원의 길 2번. 뭔가 봤더니 우리 예전에 전도 많이 했던 글 없는 책자인데 대신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넣었어요. 복음의 성경 구절들을. 그게 맨 마지막 비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내하는 그 문구를 어제 붙여서 오늘 주려고 하다가 시험 기간을 봐주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달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졌습니다. 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 한 장 이번 기회에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반에 있는 20명 아이들 내가 다 듣게 하겠다. 다 돌리세요. 이렇게. 안 보면 자기들 사정이고 나는 일단 복음이 담겨있는 말씀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캠프 때 창녕 지역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 복음 듣게 하는 캠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전도 고민. 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지? 하나님 방법 주었습니다.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에 들어갈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수십 년 만에 열린 동창회를 가게 된 겁니다. 내 동창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이 애들 전부 다 사회 중요한 조직들이 있다가 은퇴했는데 내 말 듣겠어? 고민하다가 고민하시다가 뭘 사갔냐?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니까 저 걔 찔렸거든요. 그 책 안 보면 인간도 아니라네요. 기독신자 아니라 하더라고. 나 그 책 안 봤는데 난 속으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답니다. 김하중 맞습니까? 예. 그분이 그 책을 몇 권 딱 준비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있더랍니다. 어릴 때 장로님 자녀로 자랐던 애들이 신앙생활 다 안 하고 있고 장로님도 늦게 스타트를 끈다 하더라고요. 자기처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하는 불신자 친구들에게 자료를 전달했답니다. 분명히 저는요, 그 친구분들이 장로님 준 책을 읽어봤을 거라 저는 믿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끼리, 아, 내 친구가 얼마나 나를 생각해서 기도했으면 이걸 준비했을까?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안 읽어보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서신을 보냈는데 그거 안 받겠습니까? 데오빌로가. 당연히 읽어봤죠.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포항공대 출신 우리 홍병희 교수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거든요. 이 포항공대 다닐 때 아버지 사업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면 자녀들 집중이 안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답니다. 자기는 대학 때 성적표 때 보면 부끄럽답니다. 평점이 3점도 안 넣었대요. 4.5점에 2점 몇 넣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늘 이제 아버지 가정, 학교 생활 갈등하는 가운데 그 대학에 목사님이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어떤 친구 딱 만나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저는 됐고요. 우리 학교에 또라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애 좀 만나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 또라이가 홍병이라. 그래서 또라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이야기했는데 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여기 있었구나. 교회를 나갔지만 완전 종교생활 했구나. 복음 받고 자기 집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음 전해서 다락방 교회 연결시키고 자기는 포항공대에서 그때부터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할까? 고민만 하다가 실천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어요. 저는 직접 그분 간증을 들었거든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니까 자기 룸메이트가 목매달아 자살한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같이 교회 나간 친구인데 그날은 오늘 니만 교회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악착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 자기 와보니까 자기 친구가 목매달아 죽어 있는 겁니다. 아, 우리 포항공대생들이 다 이거 문제 있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전도지를 쓴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 근본적 문제와 그 나타난 결과, 해답. 그러니까 매주 이 A4지 되는 종이 이 사면을 가지고 전도지를 써서 교회에 있는 복사기에다가 200분가 400분가 그때 포항공대 전체생이 막 500명이 그랬다네요. 돌려가지고 곳곳에 다 배치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한 겁니다. 꾸준히. 꾸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 사람도 나오고 나중에는 그가 서로 만남에 대한 접촉점도 되어지고 있답니까?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논문을 하나 썼는데 1등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받았는데 그걸 대학교에 전세금으로 헌신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논문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 논문 좀 보완 발전시켜서 내 이름으로 내면 안 되냐. 내가 이걸 이제 우리 디지스트에 있는 준영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교수님이 이걸 요구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 교수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순간 네 인생의 문 닫히는 것이다. 그때 네가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그때 홍병희 이 학생이 유광수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 다 양보해라. 다 양보했어요. 근데 결과 그 교수님이 그 홍병희 대학원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추천해 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 뭐 아무나 대학 교수 됩니까? 미국에 뭐 UCLA 넣어도 있답니까? 대학 교수 안 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딱 추천해 줬는데 성균관대학 교수 겸 연구소장이 되었어요. 그 사람님이 또 기막힌 그 재료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나노는 그 논문이고요. 요 휘어지는 재료 있답니까? 예.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이제 차단한 그 소재를 상업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딱딱하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는. 또 요즘에 휘어진 TV 넣었답니까? 휘어진 TV. 그게 다 그래핀이 들어간 그 TV 그 소재입니다. 상업화시키는 일에 응답받아가지고 제가 그 신문 자료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오는데 우리 노벨상 물리학상 후보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 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노르웨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한 겁니다. 이거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처음 찾아낸 미국 사람에게 노벨상을 줘야 되냐. 근데 이걸 실제 딱 상업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인류 발전에 공헌한 이 팀에게 줘야 되냐. 홍병희 팀한테. 그래도 먼저 찾아낸 팀한테 주자. 그래가지고 딱 미끄러진 거예요.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왔다가.
그러면 실패했을까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홍봉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같이 손잡고 이 부분 더 같이 연구하자. 그분이 간증하는데 1년 동안 그분하고 손잡고 전 세계 그 분야에 대해서 강연하는 데 있답니까? 1년 다 갔다랍니다. 한 번 강연하면 강연료가 1억이라네요. 우리 목사님 매주 강단 4억 원 받아야 되는데 진짜. 네.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노벨상 받은 부분에 대한 어떤 전달하는데요. 1억이란 1억 강연료가. 예.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못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겨주는 겁니다. 조금 연구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있는 데 있답니까?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 이하의 사람을 교수로 본다. 그거는 한 번도 없답니다. 서울대학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손잡고 같이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교수로 픽업돼가지고 있으면서 다락방 안에서는 저 제3구에 있는 아이하고 우리 다락방 가족들, 가족 삼기 운동, 기분 앤 조이라고 일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 서울대 교수에. 예. 또 안에 또 벤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그랬다면 유 목사님 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 RUTC는 우리 팀이 세울 겁니다. 그냥 그 분야에 대해 하나만 오면 된다네요. 너무 RUTC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받을 사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마음 먹고 기도하면 됩니다.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 다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 전도 실천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초청장 주면요. 이거 뭐 준다고 뭐. 라는 그 실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 실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을 밟아라. 여호수아 1장 3절. 네 밟는 땅 다 내가 네게 준다. 그리고 땅 밟으면서 뭐라고요? 피 뿌려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구원의 길 걸어라. 예. 진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훈련 시키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목회자들은요 이걸 계속 그리면서 목회에 대한 부담, 나는 왜 목회를 이거까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편안한 목회. 그래서 평신도들은요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포럼했는데 자기 아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 안 오면서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생각이 뭐냐니까 가족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족들 다 죽이고 나는 어디 가느냐? 형무소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락방 가족이 자녀가 그렇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아들을 놓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도 해봤지. 다 해봤잖아요. 그죠? 계속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어느 날 허감이 팍 무너지면서 돌아와 버렸어요. 그냥. 그 지금 안동에 있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 그 연결 일주일 2번 다락방 받는답니다. 그 아들이 목사로부터 다락방 받을 인물이 아니랍니다. 근데 지금 다락방 받고 있대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대상자 놓고요. 여러분들 그 자녀 이름 놓고 그려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면서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면서요. 증거를 정말로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장 집사님 보세요. 태광이는 저 일본에 있죠.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태광이 이렇게 딱 적어놓고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겁니다. 제 기대로는요. 태광이가 한국에 다시 나올 땐 전도자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어머니 회개하세요. 빨리 이 교회 넣으세요. 이렇게 전도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목사님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구계리 갔다니까요. 가서 확인 사살했어요. 하나님 이 불타버린 절간에 이 어리석은 자가 다시 재건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완전 황무지 다 돼버렸어요. 이제 그 빨리 손 안 쓰면 지금 잡초들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절간에 안 보일 정도로 잡초들이 확 무성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세우면 안 되거든요. 이전에 제가 무악산에 올라가다가 절 하나 불탔다고 막 좋아했더니 그 다음에 거기 짓더라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교훈 받아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되겠구나. 제가 우리 허기수 선생님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꼭 그거 들러가지고 구원의 길 그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2개 업, 12개 면 전도 시스템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아까 우리 오신 집사님이요.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있는 어린이집 위치가 안 좋아서 다른 데로 지금 옮겨놓고 지금 그 집은 그대로 비어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남지 복음화 운동에 좀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하니까
이전에 자기가 통영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지교를 해가지고 통영에서 지교를 했다네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그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부담 안 주려고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 남지 보고마 운동에 쓰임받는 그 점으로 그 건물을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왜냐 그래야지 우리 남편도 말씀 듣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경주에 3년 전에 마우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때 우리 랩런트 죽은 거 아시잖아요. 그 어머님이세요. 그 어머님의 친정이 창녕이에요. 도천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와 있는데 오셔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 우리 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영접시키고 나왔거든요. 아직도 울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상처가 3년 지났다고 사라지겠습니까? 예. 잘 키운 딸이 부산 외대 정도 가려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부산 외대 들어가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내가 이제 우리 랩런트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들은 오리엔테이션 갔어도 군에게 그래라. 그래야 재앙이 안 내려온다. 그 3월달에 그 눈이 와가지고 그 천장이 무거워져 깔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필 그 밑에. 이번에 바누아투에 유치원 세우는데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바누아투 해륜 국립유치원 하고 컨벤션센터를 지어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본부에서 한 1000명 이제 집회합니다. 자기가 가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시고 싶어서 왔는데 좀 와달라고. 우린 그 지적 밟으면서 이거 했는데 하나님은 시간보다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정말 믿으시고 구원의 길 그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원의 길 몇 장 그렸지? 나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 다른 수첩 없어도 됩니다. 전도 수첩 하나 있어야 됩니다. 대상자 이름,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나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16년 6월달 지나가고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전반기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단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네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서 나의 30연장 정말 지역을 정하든지 대상자를 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내 시스템을 포함해서 30연장 내가 지금 정해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거 고민하면서요. 우리 교회 짱믿음의 가정 남편들 이름을 다 적어서 기도하는데 와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안 오시는 분들 남편만 나와도 우리 교회 저 본당 넓혀야 되겠더라 보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배구건지는 딱 적어놨는데 오늘 딱 예배 딱 오셨더라고요. 짱믿음의 가정 다 돌아오는 2016년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 현장 없다면요. 그럼 나는 우리 교회 짱믿음의 가정을 전문적으로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는 사람 되겠다. 한번 쫙 도전해보세요. 한 15명 나올 겁니다. 그럼 15군데 현장은 벌써 정해진 거예요. 과연 1년에 30명 영접운동이 불가능하냐? 예. 원래는 300명이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자비로워가지고 공을 하나 싹 뺐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 100명이 3,000명 전도하면 한 사람이 30명 제자 삼은 거 아닙니까? 30명 제자 삼으려면 300명 영접시켜야 돼요. 예. 근데 하나 싹 빼가지고 30명 영접해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요. 딱 시간표 되면 오게 돼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영접할 사람들. 보세요. 대학교에 떡 차려놓고 애 한 명 와. 그러다 우리 랩런트 우르르 몰려가. 우리 만약에 김하숙 군사님이 믿음 없다. 이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합니다. 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고. 아니잖아요. 그 한 명이 또 한 명 데려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지난주에 했다니까 영접하고. 그 한 명이 절대 도망갈 수 없는 한 명이라. 여친이라 여친.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여친은 중부부 담당. 그래도 기쁨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다. 이거 뭐 사회봉사 학점에 들어가냐? 그런 거 없답니다. 근데 하고 싶대요.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할 수 없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사시는지.
이게 딱 그릇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명대 들어오고 경북대 들어오고 학생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년지를 내다보세요. 예. 여기서 따라오는 응답이 세명교회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세명교회 억지로 시켜야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세명교회와. 예. 우리의 목표,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목표를 딱 둬야 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황금의장에 순회하면서 사람 찾아내는 순회전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응답 가지고 전 세계 단기 선교. 이 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대구 노예 안에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반 담당이거든요. 17명입니다. 한 분은요, 저한테 문자 왔다 왔어요. 목사님,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미국 지교회, LA 있거든요. LA 지교회 단기 선교 갑니다. 누가 가냐? 권사님, 집사님이 팀이 가는 겁니다. 그 난주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담당 교육자 세워놓고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에 팀을 짜서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 미국 현장 보기도 보고 또 미국 현장에 교포 많거든요. LA는 한글 몰라도 다 삽니다. LA에 교포만 100만 명입니다. 아예 건물 들어가 보면 전부 대한민국 건물이 많아요. 그것을 이제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그린 구원의 길 딱 올랐어요. 라스베가스. 나도 안 가본 라스베가스를 몸 빼입은 권사님, 지사님들 가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에 한 지게 한 세워버리죠, 뭐. 그러니까 저 짜가지고, 예,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누릴 축복들이 참 많다. 예. 거기도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 하고 있으면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뒤에 오는 응답 보세요.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물건을 냈는데 은 5만. 그리고 가짜들이 다 들통나요. 스게와의 7 아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싹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이거만 했는데. 교회 응답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물질 응답, 또 다 따라오는, 부흥 응답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종합적인 축복. 예. 우리가 이 두 가지 딱 하고 있으면 종합적인 축복이 딱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요, 우리 창녕 지역은 걸어 다녀야 됩니다. 예. 그 건강이 좋습니다. 우리 고 사무엘하고 우리 사모님 아니까 저하고 이제 목요일마다 우상 현장에서 이제 군에게 그리는데 동탑에서 그리다가 제가 우상 현장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거리 앞에 있는 한 4군데 5군데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내가서 봐라, 있제, 우보살, 1월사, 화림철학원, 그리고 천황대신, 박수무당 절간집. 그래서 우리가 뚜레주로 앞에서 딱 그렸거든요. 뭐라 하냐? 목사님, 제가 창녕에 오래 살았는데 창녕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봤다면서. 왜냐, 늘 성경자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 봐야지만 그게 보여져요. 예. 우리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종합적인 축복. 그런데 사단은 이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썼어요. 분주. 아니, 우리 팀 17명 가운데 한 분은 한 번도 구원의 길을 안 올리는 겁니다. 그 내가 부드러운 편으로, 권사님, 구원의 길 그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막 그리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거야.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바쁜지 지금 1년이 지나도 한 장을 못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안 그리는 게 아니라 못 그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도와줘야 되겠다. 예. 분주하게 만들어요. 주로 육신의 일에. 하루에 한 장 그 그릴 시간이 없어요. 분주하게 만들었어. 어찌 보면 제가 오전에 우리 랩넌트 메시지도 넣었고, 우리 오전에 일부 메시지도 나오는데요. 랩넌트 메시지 때 어떻게 나왔냐?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마. 예. 교회 가도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아도 뭐 하지 마라고요? 전도하지 마. 요리 속에 납니다.
요걸 오전 예배당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해. 내일 교회가, 다음 주부터 교회가. 그리고 다음에 은혜 받아. 다음 수련회 참석해. 다음 여름 캠프 참석해. 그리고 다음에 전도하지 뭐. 다음에 초청장 전달해 주지. 자꾸 미루는 내일 마귀. 안 되니까요. 뭡니까? 낙심 마귀.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군의 길 그린다고 되나? 불신앙. 오늘도 결론 나왔습니다. 뭐가 그리 핑계는 커트라인 없다고. 핑계.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살리는 것. 그것도 전 세계 영혼 살리는 것.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 다 복음을 듣게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30 현장 이제 전반기 지났으니까 후반기부터 정신 차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럼 이제 도전해 보세요. 나중에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다고 간증하는 증인들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전 세계 살리는 이 복음운동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해 원단에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정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30군데 나의 현장을 찾아서 30명의 영접운동, 생명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3명이 제자와 교화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그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